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행동은 거의 선전포고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아주 파격적 행동을 이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뜰에서 돈 바꾸는 상인들과 비둘기파는 그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과 함께 날선 여러 차례 논쟁을 하시죠.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올무, 그 책 잡으려는 시도를 역으로 되치게 하셔서 물리치시죠. 또 부활이나 계명 같은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교리적이고 습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본질을 가르치셨죠. 소위 종교 전문가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고 이제 성전을 떠나려 그럴 때 제자 중 한 사람, 이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고 있니?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을 뜻합니다.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기존의 신앙과 종교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기성 종교인들에게 정말로 무섭도록 신뢰하는 말씀 안 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의 예루살렘 성전은 3번 무너졌습니다. 첫째, 주전 587년경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죠.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더 비참한 사건은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주전 170년경에 이번에는 헬라 제국이 유대교를 집요하게 핍박합니다. 말 안 되는 종자들이었거든요. 급기야는 자존심의 핵심인 지성서를 급습해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은 건물을 무너뜨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성전 모독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70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의 제국의 반란을 꾀하니까 반란을 힘겹게 제압한 다음에 씨를 말리려고 로마는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추방하고 흔적도 없을 정도로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예언 후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예수님이 성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유대교는 대단한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수많은 종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정리가 되고 율법을 재정비해서 유대교의 경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로마 정치적으로 책략을 쓴 겁니다. 유대교를 활성화시키자. 그 지도층들에게 혜택을 주자 하는 정치적인 책략이죠. 그래서 제사장, 율법학자들, 이들 서기관 그룹이 최상의 특권층이 됩니다.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부동산의 80%를 소유하게 됩니다. 성전에 나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느 때보다도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진정한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공허하기 짝이 없었어요. 세례요한은 이 시절의 예언자처럼 나타나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펼쳤고 예수님은 당시의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한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를 넘어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한번 봅시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반성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추락한 집단이 두 곳이 있습니다. 급격히 추락한 집단. 언론과 교회입니다. 언론이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 왜곡을 막 밥먹기도 해요.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 신뢰도 뚝 떨어진 그 밑에 집단이 교회입니다. 맨 바닥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동안도 가난한 교인이 많았죠. 가난한 교인이라는 건 뭐죠? 가난을 꺾고라면 안 나가요.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신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난한 신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급격히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가 생명사랑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회적 일반 상식의 교회가 못 미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신부나 스님들이 저희들 보고 고맙다 그래요. 요즘에 교회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꾸. 특히 젊은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죠. 세습 문제도. 작고 약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 공동체 합의라고는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것도 법으로 자꾸 막으니까 은퇴 한 분 한 1, 2년 앞에 둔 분 중간에 끼어가지고 징검다리 하는 세습도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잔꾀를 부리는 거죠. 상습적으로 청추행 일삼았던 유명교회 목사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아직도 교단이 면직을 못 시켜요. 거기도 교단은. 여러 피해자의 증언이 진술까지 있고 법적으로도 맞는 말인데도 버젓이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여전히 그 교회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동대문의 한 교회가 제자훈련 시킨다고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겪은 육체 고난을 직접 체험하자 그러면서 성경의 6장이 궁핍과 환난, 매맞음, 갇힘, 또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등등의 그 바울이 겪은 고난이 쭉 나오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경험하자고 하는 문자주의적 훈련을 시켜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채찍을 맞게 한다든지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가 갇힌다든지 이런 거 하루 2시간만 잠자게 한다든지 심지어 인분을 먹게 한다는 일을 통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상식을 볼 때. 그리고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옛날에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고통을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이상한 해석을 한 거예요. MBC가 다루었죠. 네. 가난한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회 나가지 않은 이유가 크게 4가지더라고요. 첫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답지 못하다는 거고요. 둘째는 교회가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들이 독단과 그 제왕적 목회가 도를 넘는다. 네 번째가 너무나 과도한 교회 건축을 시도한다는 것이 크게 4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가난한 교회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교인들이 아니에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만일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면 다시 교회 나갈 의사가 있는가? 있다예요. 일말의 희망이죠.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쭉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굉장한 돌,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졌지만 참된 신앙이 죽어버린 그 시절의 성전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이 너무 닮았다. 그 시대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타락 양상이 우리 시대 리더십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 오늘 시대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쇠락합니다. 영향력을 상실할 겁니다. 사회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지금 이때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교회, 새로운 크리스찬, 뉴 노멀의 크리스찬이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이 보통의 교회 갈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보통 교회요. 사실 평범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될까? 어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짚히는 게 하나 있어요. 적어도 굉장한 돌, 어마어마한 건물을 자랑하는 엄청난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굉장한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건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도 그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최초의 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성전 없는 시대에 최초의 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신앙 공동체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넘어 신앙 공동체로 간 거예요. 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건 건물도 아니었고 숫자도 아니었어요. 조직이나 체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열망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교회의 부흥을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염려할 뿐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더 많이 복을 받을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더 사랑을 나눌까를 고민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커질까를 고민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만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비전 이런 거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선교 전략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의 비전이었고 전략이었어요. 무전략, 무비전이었습니다. 최초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교회를 모였던 일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그들은 예수를 배우려고 그랬고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사신 삶의 방식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혐오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았어요. 종이나 자유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직분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잘 도울 것이냐. 그 집사를 세운 이유예요. 교회에서. 그들의 그 사랑 나눔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잔잔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953년도에 출발한 교단입니다.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하나였어요. 근데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에, 신학적 문제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서 고등비평을 소개한 김재준 목사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제명한 겁니다. 이게 발단이에요. 고등비평이라는 것은 소위 축자영감설을 주장했던 당시의 교단 입장과 반하는 것이었어요. 축자영감설이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직접적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주장. 성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그대로 받아 썼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러나 고등비평의 입장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은 맞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은 맞지만, 성경 그 각 저자의 문화적 환경, 그 저자의 지적 능력, 시대 상황의 한계 안에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 저자의 시대 환경, 형편,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이 고등고평이 한국의 대부분의 입장이에요.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앞서갔던 거죠. 그래 교권에 의해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단으로 출범한 겁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그래서 한국 교회 바리새주의와 교권주의로부터 출애굽한 교단, 우리 교단이죠. 그래서 그동안 고난받는 한국 역사 속에서 화살적으로 앞장서서 시대 아픔에 동참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교단입니다. 때로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 나라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그리스도 신앙이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더욱 힘을 내어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참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단과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는 교회,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교회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좀 더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더 정리해 나가겠지만 오늘은 큰 담론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교회들은 과거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예전에 모이던 교인들을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걸릴 겁니다. 이제 교회들은 교회의 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물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부흥할 거예요. 또 부흥하지 못한 원인들을 분석도 해보고 반성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시대 흐름을 잘 읽고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게 좋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된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역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크든 작든 특히 작은 교회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 많잖아요. 숫자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작은 교회도 행복할 것이고 얼마든지 존재할 가치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고. 그 숫자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신경 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자.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쓸 것은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숫자나 규모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은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배우고 조금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정말 몸부림친다면 나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교회 사명이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이런 데가 없었잖아요. 아마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자세로 예수를 제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는 노력을 함께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예수를 배우는 교회, 배운 예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비교도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초갈등 사회입니다. 일찍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초갈등 사회인데요. 이 시대의 교회가 뭘 보여줄 거냐? 하나됨이에요. 우리도 어린이 청소년부터 청량전,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생활 환경을 가진 교우들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의 흐름은 뭐냐면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쌍둥이도. 먼저 나온 놈보다 나중 나온 놈보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세대 간 간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 흐름의 영향인지 우리 교회도 점점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주관이 분명해졌어요. 문제를 보는 생각과 관점이 많이 달라요.
함께 모여서 수련회도 못할 정도가 됐어요.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다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때가 오겠죠. 백신 보급되고 이게 잡혀지면 다시 활발히 모일 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됨이에요. 이제 앞으로 주방봉사를 비롯해서 교회 앞에 안팎에 많은 봉사를 향한 교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게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 선교도 새로운 선교 형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의 친교 활동도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고 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경청은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듣겠다는 태도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의 의견이나 관점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또 그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나눌 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들려고 하는 자세예요. 말씀을 기준 삼겠다는 태도예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주님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겠다는 태도,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겠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거 있으면 문제 없어요.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생각 사이에 역사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로 호법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셔요. 감동은. 그래서 생각이 다를 때는 교회는 무조건 멈췄어야 돼요. 주의 음성이 선명할 때까지 더 엎드리고 더 듣는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서로 다릅니다. 남녀가 다르고 젊은 세와 노년 세가 다르고 오래된 신자와 새 신자가 생각이 다릅니다. 말 안 할 뿐이지. 생각과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문화와 관습이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사회가 아까 초갈등 사회라고 그랬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서로 다르고 서로 낯설어도 서로 다가섰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특히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는 분들일수록 교회 덜 익숙한 분들의 소리를 먼저 하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세 번째,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우리가 섬김 아니겠습니까? 참 고맙죠. 우리가 오랫동안 인도의 최빈민층인 달리트를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이상 섬겨왔습니다. 미얀마, 네팔의 절대빈곤 현장을 섬기고 있어요. 절대빈곤이라는 것은 하루 1달러 이하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거 방치하는 건 죄예요. 상대빈곤은 참아야 되죠. 자족. 절대빈곤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이 길을 꾸준히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 거예요. 가야 됩니다. 앞으로 예전 같은 대면 선거 방식이 가능할지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시아의 가난을 섬기고 아시아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힘들어지는 미자리 교회에 버텨줘야 돼요. 사회 약자들을 보듬어주는 일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토록 엄청난 애를 쏟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건 마땅히 예수님과 가야 할 길이다. 바로 이런 실천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조롱 말았던 그들이 유대교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소멸되지 않고 끝내 살아남아 계속 번져나갔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당시에 세상 그 어디에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대도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선교신학자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흩어지는 그게 교회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끼리 모이기만 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기만 하는 것은 교회가, 그 모이면 교회가 절반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힘써 모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선 자리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너희 큰 건물을 보느냐?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느냐? 이거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모든 신앙인들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이런 큰 거에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빛이 못 되고 있는 시대예요. 빛과 소금 못 되는데 와 뭐예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크리스찬이 출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형적으로 큰 교단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지만 몸집이 가벼우니까 본질에 다가서기 더 쉬울 수 있다 하는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을 배우는 교회, 그 배움을 사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다운 교회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위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스타로 세워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슴에 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보듬는 교회, 이 땅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